네, 지난 일주일 동안 더 잘 지내셨죠? 지난주에 제가 여기에 없었어요. 저 부산에 가 있는 바람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거의 한 주 안 만났는데 마치 1년을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 또 거짓말이라고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또 어저께 우리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또 우리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화요일 날은 또 우리가 또 우리 또 이렇게 줌으로 또 만나는 시간들 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언제 설교를 했는지 한참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 전도서를 이제 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게 마가복음에 있는 그 땅 비유, 그죠? 그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이제 옥토, 그 내용으로 이 전도서를 읽을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땅 비유, 하늘나라의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 있죠? 그 비유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쉬운 걸 갖다 물어봐.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끝까지 버텨라. 끝까지 버텨라. 그 세상 말로 얘기하면 존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끝까지 버텨라. 그러면 답이 있다. 이 전도서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아무리 가늘더라도 가느다란 그 실이라도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그 결과를 볼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버티라는 말인가? 그래서 이 전도서가 자기가 그 버텨갔던 뭐랄까, 신앙의 그 어떤 그 여정이 있죠. 그 여정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나름대로 그 사람의 신앙 간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아마 가장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해가 떠가지고 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뜨고,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바람은 또 이쪽으로 불었다가 저쪽으로 불었다가 하는데 다시 또 자기 불었던 곳으로 또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강물도 바다로 내려갔다가 그것이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또 강물이 돼서 바다로 내려가고, 이것이 뭐예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 전도자는 뭐냐면 참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 자연이 피곤할까요? 자연이 피곤한 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전도자가 그게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냥 매번 똑같은 것을 전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있는 것. 세상은 뭐가 변화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자리더라. 그게 바로 이 전도자가 가지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분이 지금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의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본문을 길어서 쭉 먼저 읽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읽는데 시간을 보내가지고 제가 설교할 내용이 짧아질까봐. 그래서 지금 이제 같이 조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자,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지금 이 전도자는 자신이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려다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요? 다스려야 될지 그 사람 사는 법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찾아봤는데 이것이 다 어떻다고 그럽니까? 다 왜냐하면 인생의 수고, 인생들이 참 수고하고 있다. 이 수고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참 계속 어렵게 모든 것들을 겪어내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볼 때에 이 모든 것이 헤매고 있는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보니까 이게 누가 다 만들어 놨던가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 저 사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시리아 난민들이 이제 그 배를 타고 탈출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 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지중해 바다에서 헤매다가 아이가 저렇게 해변에 흘러 나온 저 사진. 저는 저 사진을 보고 잠이 안 오고 계속 저로 인해서 제가 좀 시달렸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기 시리아에 그 뭐냐면 그 뭐랄까 그 정부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르드족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서 그 일반 백성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니까 가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 어른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른들이.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뭐라 할까요? 힘 겨루기를 하다가 결국은 저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이것도 누가? 힘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저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하는 바람에 뭐요? 그냥 애꿎은 백성들만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저거에 대해서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어떠한 이론도 저 전쟁의 모든 관계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 거. 저거는 세월호 사건이죠. 저에게는 저게 또 하나의 큰 충격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저렇게 수장되는데 아직도 저것에 대한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른들의 잘못으로 힘 있는 자들이 저렇게 저것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네, 내리세요. 너무 안 좋은 저거. 이 세상에는 저거 외에도 수없이 많은 뭐예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명확하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이것을 구분해
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누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기 이 전도자도 자기가 왕으로서 지금 이 자기의 이스라엘 나라의 일들을 살피는데 모든 게 그냥 흙과 백처럼 명확하게 구분돼서 자기가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들,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수고가 다 헛되다고 그랬는데 4장 그 중에 하나가 4장 1절 4장인가요? 예. 4장에 보면 4장 1절에서 3절 거기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은 무료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돌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지금 이렇게 뭐라 할까요?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왕인 이 전도자가 이것을 헤아리고 이것을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어떻게 다루기가 어렵고 이 원인들 살피는데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에게 닥치는 일들도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명확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이 됩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좋게 생각하려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런가 봐. 그리고 참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뭐냐면 어렵게 행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하죠. 자, 이 전도자는 다시 돌아가서 그 본문 한번 펴주세요. 전도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을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의 결과를 뭐라고 그러냐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원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거고, 그 다음에 모자라게 만들으셔서 이것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다 어떻다? 뭐냐면 하나님이 수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어요. 이 전도자는 자기가 이 세상을 살피고 고민을 해보면서 가진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의 책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까 제가 거기서 봤던 그 사진들 여러분들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잠깐 해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전도자가 사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팅 속에서 이 전도자가 할 말은 이건 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그 전능성에 우리가 올려놓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대에는 조금 더 자유로워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 계실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도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가죠. 그죠? 어디까지 가냐면 요 사람처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건가? 그런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도 헤매고 있다는 거죠. 예. 이러한 이 절망감 속에서 이 전도자는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 이거 다 누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도자의 말에 조금 공감이 되지 않아요? 이런 무엄한 놈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전도자가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을 솔직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갈등의 여정을 어떻게 자기가 지나갔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이 전도자는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며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구절은 18절이에요. 그죠? 자, 이 전도자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이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뭐라고 그랬으면 자기는 이 예루살렘에서 어떻다고요? 지혜자 중에 지혜자다. 그래서 자기가 이 지혜를 더 못 끌어모으고 주변에 있는 여러 잠언, 지혜서들을 다 끌어모아서 인생을 다시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 전도자는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런 잠언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른 열방에 있는 그 지혜들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연구를 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어디까지 연구를 했느냐 하면은 17절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도 자기가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일반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FM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좀 out of box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벗어난 그 다른 생각들까지 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정도의 그러한 어떠한 내용까지 그거까지도 자기가 다 끄집어서 자기가 연구를 해 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결론이 안 나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파면 팔수록 머리만 아파지고 고민만 되고 더 숙제만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더 모자라는 지식이 있지는 않는가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더하고 거기에 다른 지혜까지 다 더해서 해봤는데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2장 1절에서 2절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자, 이 얘기는 뭐냐?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아프고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아주 그냥 가득가득 차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안을 합니까?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나가서 좀 뛰어라.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러 나갑니다. 테니스를 치러 나갑니다. 근데 테니스를 치러 나갔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더 안 맞아.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나마 테니스는 라켓이라도 크지, 공도 크지요. 골프를 치러 가면 이런 거는 더 힘들어. 저는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 달라스에 있을 때 저희 교회 그 교인 중에 하나가 티칭 프로였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예요? 골프채를 갖다가 중고를 마련해가지고 갖다 치고 저를 끌고 나가서 골프를 연습을 시키고 그니 그분을 내가 안 하면은 교회 떠날까봐 제가 그분을 따라가서 그거를 골프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달라스에서는요 주변에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자연 거기 나가서 하면은 뭐죠? 쿠폰을 사면은 사가지고 가면은 그 카트 그 비용 있죠? 한 20불? 그거만 내면은요 그냥 가서 어디 가서는 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약간 비가 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와. 그래서 한 번은 보통 그걸 황제 골프라고 그러더라고. 필드에 우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안 맞아요. 이놈의 공이 여자의 마음과 같아서 조금만 삐끼면 삐져가지고 딴 데로 날아. 그리고 그 넓은 데서 그 조그만 구멍에다 넣으려고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스트레스. 그 골프 치고 오면 아주 저는 피곤해요. 그러니까 뭐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자기를 즐겁게 하라고 좀 그러는 건데 그렇게 즐겁게 하면 뭐래요? 지금 자기가 이제 풀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풀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양반도 지금 뭐냐면 마음껏 한번 즐겨봐라. 여기서 지금 즐기고 그 스트레스를 푸는 것,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 여러 가지 지식들도 모아보고 하는 그것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근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번뇌의 탈출구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뭐예요? 이 즐거워하는 자기의 취미나 이런 것들로 뭐냐면 지금 현재의 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뭐예요? 바람 잡는 것 같다.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 양반이 더 나갑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욕심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그들의 인생을 어떤 신한 존재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꽉
붙들고 둘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취미로도 안 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술로 가는 거야. 뭐 술이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술로 간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이성을 붙들고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술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성적인 판단이 사라져버리고 그 술로 인한 그 감각으로 자기를 적셔 버려 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보면 뭔가 일이 될까? 거기에서 보는 거죠. 여기에서 그 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지만 이것은 지금 또 따지면 뭐예요? 아까 뭐 운동으로 해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뭐예요? 요새는 약이 있죠, 약이. 예? 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길을 자기가 들어선 적도 있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냐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붙잡아 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기 지금 뭐예요? 아까 술을 먹는 거 있잖아요. 술 먹는 거. 자기의 인생에 어떤 그 활로를 찾으려고 그것을 잡은 것이 뭐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죠? 근데 어리석은 짓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를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뭐예요? 내가 술을 먹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술을 먹는 것을 또 어떻게 하냐면 합리화시키는 거기를 들어가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술을 먹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것 때문에 게임에 푹 빠져버리게 되고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다른 사실 그 어리석은 그런 일들에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지금 여기에 이 전도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뭐가요? 아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더 찾아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뭐냐면 그것을 스트레스를 벗어나 보려기도 해보고 그러다가 결국 어디까지 왔다? 지금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마비시켜보는 거기까지 가버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혜를 떠나지 않으려고 그랬었다. 아마 그 바람에 이 사람이 그 술독에 빠지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이 많이 무너져 버리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자기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4절서부터 지금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4절서부터 10절까지.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실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또 노래를 하는 나를 불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저축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 다음에 9절, 네.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너보다도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보면 이 전도자는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했던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자기가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왜? 지금의 그런 번뇌와 고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일에다가 몰두를 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슬픈 그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은 나름대로 무엇을 이뤘냐면 하나의 열매를 이뤘다는 거죠. 아주 커다란. 여기 모든 그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 저런 프로젝트 해서 많은 것들을 갖다 이루어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의미가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기 많은 처첩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시대는 아니고 그 시대에는 그게 그냥 마땅한 거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가를 살펴보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금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지금 이렇게 찔러보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한번 올인을 해보겠다. 우선 그걸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좋은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전도자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그 다음 우리가 몇 절 읽어야 되죠? 11절 읽어야 되죠? 예. 자, 11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백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지금 여기에 그렇게 해놓고 났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전히 무엇이라? 헛되다. 뭔가 모자라다. 이렇게 자기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뭐냐면 그 임금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이제 기껏 뭐예요? 이것은 앞에 선왕들이 했던 그것에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내가 이룬 것들은 어떤 진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된 채 그대로 팽팽 뭐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 버린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앞으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읽어갈 때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될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관찰했다. 자기가 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이분이 가지는 이 모든 이 판단은 자기의 관점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관점에서 보니까 뭐예요? 다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의 문제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지금 이 구부러진 것은 하나님이 구부러뜨린 게 아니죠. 어떻게 구부러졌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왜 어떻게 구부러졌습니까? 인간 스스로가 구부러놓은 거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사단이 그 온 세상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내 세상이다. 내가 왕이다. 네가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닐까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이죠. 왜 사실이냐? 인간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보는 순간에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 곧 사단의 조종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단은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나 가신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단을 쫓아내 버리셨어요. 지금 여기 이 전도자는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자기의 관점으로 보니까 뭐냐? 이것의 원인은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본 거죠. 사실은 이렇게 구부러지고 모자란 것의 원인은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 인간 스스로가 구부러뜨렸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지고 망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전도자는 그것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도자는 이만 해도 괜찮았던 거죠. 우리는 그걸 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당시에는 이분은 그것을 어떻게 보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다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탈출구를 갖다 찾는 거죠. 근데 그거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좀 위로를 받고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짧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자는 자기의 이 간증집에다가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학문과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 지금 이 지혜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거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영화도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만화방에도 가고, 저 만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요새는 웹툰으로 봐요. 그런 것들을 금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탈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어리석은 짓을 하지만 그 어리석은 짓에서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거기서 얼른 빠져나오는 그러한 과감한, 저도 옛날에 하도 속이 상하니까 한번 소주를 한번 마셔봤거든요. 근데 제가 술에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희 아버님이 술을 잘 잡수시니까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막 힘들고 그러니까 다들 마시니까 나도 한번 마셔보자 하고서 마셨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제가 안 가는데 그런 어떤 자리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시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고 지금 요구하시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일구고 해서 모든 것들을 해보지만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돈도 벌리고 그러니까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또한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되어지는 지금 얘기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들을 행하지만 이 전도자처럼 그것이 나의 인생의 돌파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는 그 돌파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어진 이 일상의 여러 가지의 이 내용들은 결국은 뭐냐면 일상이에요.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이것들을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이것을 해나가면 이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하는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많은 지식을 쌓는 그 과정에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신다면 이것들은 나를 돕는 것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아직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다 헛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면 이 전도자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들,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해요? 아웅바웅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침몰하고 말아버립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이거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부러뜨린 것은 우리가 구부러뜨린 것입니다. 당신이 구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부러뜨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내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이것을 맡아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